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드디어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레위기 6장 3절에서 27장 34절 마지막까지예요. 레위기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맹세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뭐냐, 그리고 또 맹세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있죠. 또 히브리로 레위기라는 이 본문에 레위기 전체의 이름이 바이크라라고 하죠. 바이크라. 이크라란 말은 부르다, 소환하다, 모으다, 또 뭐 글을 읽다 이런 뜻이에요. 이크라. 우리 지난주가 25장이 희년으로 마무리가 되고 오늘 26장, 27장은 전체에 대한 대략으로 마무리. 너희에게 너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신명기 마지막에도 보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노니 레위기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25장에서 끝난 거예요. 25장까지의 말씀이 바이크라, 불러서 말씀해 주셨고 26장, 27장은 이미 25장까지 불러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 희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어제 이제 예수원에 전화해봤어요. 오랜만에 이제 에녹이랑 다음 주 개학이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개학하기 전에 어떤 시간을 아빠랑 가질까 하다가 예수원 가서 할 번 자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주말에는 예약을 안 받더라고요. 오면 20분 보다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예수원 유명하잖아요. 한 번씩 가보고 싶고 또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강의 테이프 듣고 했는데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에 희년사상을 가지고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 희년이죠. 그런데 오늘날 역행하는 거 보면 아까 우리 예배전 잠깐 농담 삼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일부러 20년, 30년 전에 신문들 좀 찾아봤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부동산 쪽에 또 이제 신기술, 그 당시에 뭐 반도체도 나오고 뭐 최신 기술로 나오고 또 최신 차, 뭐 스텔라 이런 거, 프레스토 이런 거. 일부러 찾아보다가 부동산 쪽을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좀 뭐 어떤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더니 20년, 30년 전에 90년대 초반이네요. 90년대 초반 정부에서 권고하는 서민주택, 그러면서 아파트 평수 25평에서 32평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중산층 아니고 서민들이 4인 주거 환경이 가장 적합한 게 한 25평에서 31평 정도다. 이렇게 국가 권장 주택 규모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이후로 벌써 시간이 20년, 30년 정도 흘렀는데 역행하죠. 오늘날 대기업에서 유산 없이 뭐 대리직을 가정을 달아도 서울에서 15평 아파트 산다라는 게 아이 둘 키우면서 쉽지 않죠. 나라의 경제 규모는 비교스러울 만큼 컸고 나라의 엄청난 이 자산은 늘었는데 도대체 이 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고 전 세계 경제 10위라는 경제 대국을 우리가 건설했는데 그 엄청난 부는 도대체 어디 갔길래 오늘날 헬조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물들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헬조선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2016년도에 헬조선이라는 것이 사전에 기재가 됐어요. 이제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의 지옥이란 뜻의 접도 해를 붙인 합성어로서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분 사회였던 조선처럼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신분이 고착화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옥불반도, 망한 민국도 헬조선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금수저와 반대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자주 하는 흙수저라는 표현도 헬조선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나온 사전적 정의예요.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유행이 됐어요. 하나도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정말 죽어라고 학원 다니고 죽어라고 대학 나와서 죽어라고 회사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집 한 채 살 수 없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노후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에라디아 놀고 먹자 이게 문화해지는 거죠. 헬조선 정확하게 희년 정신이 파괴된 결과물이죠. 한편 또 감사한 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희년 정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저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떠났을 때 곧바로 이렇게 저주가 와야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확대해서 가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헬조선이 된 게 어쩌면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또 사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촛불 집회, 정권 교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보이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역사하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미래가 있어요. 미래 앞에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과 특히 한국 교회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기로에 선 거예요. 회복할래? 여기서 어퍼 카운트 다운으로 쓰러질래? 이제 기로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말도 유행하죠. 또 사전적 용어로는 적혀지지 않았는데 정리된 인터넷 찾아봤더니 갑을 관계에서 갑의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리 지난주에 희년을 배웠어요. 면제년과 희년. 샤밧을 명하면서 7년째 되는 면제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줘라. 빚을 면제해줘라. 물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경우에. 그리고 동족끼리는 노예와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노예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노예가 없는 나라예요. 외국인 경우는 예외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노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제적인 계약 관계예요. 내가 노동으로 갚을 테니까 내 생존을 책임져 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 희년이 되면 무조건 사람도 땅도 다 해방이야. 원래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요. 각기 제 땅으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 경제적인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또 경제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이 경제의 상승 사닥다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축된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절망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 돼요. 7년마다 내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내가 뭐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까지 너무나 힘들게 살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희년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역사상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희년은 회복되겠죠. 언제요? 메시아 왕국이 오면 회복되겠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희년이 회복된 나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서로 나눠주는 나라. 그런 나라의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섬김, 내가 선생된 자로 주로서 너희들 발을 닦아줬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줘라.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할 것이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섬김을 받을 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보냄받은 분이 계시고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나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이 자각, 이 정체성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갑질에서 해방할 수 있고 우리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어요.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목사로서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동시에 또 가장 두렵고 안타까우고 속상한 건 뭐냐면 이번에 촛불 사태라든지 여러분 3.1 운동은 정확하게 우리 촛불 집회는 정확하게 3.1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의미상 중간에 4.19가 있고 60만 항쟁이 있고 촛불이 있고 또 광주 민주 항쟁도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참석했던 촛불 집회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이념의 문제였다면 이건 누구나 정당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속상한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자기 이념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건 이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테러를 하는 것은 그거는 테러라 그래요. 의거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윤봉창 의사가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것은 그것은 의거라 그래요. 그것은 신념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걸 테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 있긴 있더만요. 연세대 교수. 윤봉창 안중근 의사를 보고도 테러 분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봉창, 윤봉기 이런 분들은 의사죠. 의거를 행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바르셀로나라든지 IS에서 하는 그 집단 것들은 테러예요. 이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번에 있었던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우리나라의 전국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번에 촛불 집회가 정말로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었다면,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이었다면 교회는 비정상을 선택한 거죠. 교회의 주류가 비상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의 사회와 정상의 사회에서 이 교회는 설 곳이 없어져요. 이미 그렇게 됐고요. 촛불 집회하는데 왜 거기에 미국 국기가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갖고 가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아닉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목사로서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 가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 저럴까? 저건 메시아닉 회복 운동에 반대가 되는 방해꾼들인데 저것들. 아마 가보면은 알리아 운동 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그 사람들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희년에 대한 지극한 오해예요. 그래서 바이크라. 왜 이야기를 서두를 길게 하냐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레위기의 대상, 레위기를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이크라 하는 거예요. 소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뭐죠? 너는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너를 부른 존재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신 분이 보낸 자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이크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말과 살아야 될 삶은 뭐예요? 보낸 자의 삶에 합당한 거잖아요. 그것을 보내신 분이 보낸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의 희년, 사회정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정의.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주류가 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이 결과물이 탄생이 됐어요. 지금도 이게 건국절이 1948년도냐 1919년도냐 너무나 악랄한 이 국정교과서의 의도들. 예? 이승만 대통령은 재헌국회에서 자기는 대한민국의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이승만이 입에서 그 말을 하는데,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면서 오히려 이승만이 말했던 말 거부하는, 이게 자가당착, 아주 악랄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운동, 그런 국정교과서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뉴라이트는 교회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주류가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영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딜까? 이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거예요. 부른 자를 무시한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만용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되죠. 부르신 분 앞에 돌아가야 돼요. 레위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1장 1절 돌아가가지고 엎드려야 돼요. 부르셨나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선생님,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아니야, 나는 너 안 불렀어. 3번 반복됐을 때 엘리야가 깨닫죠. 아니야, 너를 부른 곳은 하나님인 것 같다. 이제 다시 너를 부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신 분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크라 하신 분에게 가셔가지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돼. 청종하겠나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레위기예요. 1장, 2장, 3장 착착착 가다가 그 마무리가 희년이에요.
경제 정의예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공정하여.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 정치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번에 정권 교체하면서 일어났던 화두들이에요. 왜 여기서 교회는 반대했을까요? 다시 말하죠. 레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레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뭐랄까요? 자기 체면. 어떻게 성조기를 들고 가요? 어떻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가요? 그 광화문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과 나는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정상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보고 듣는 거지. 사람 냄새가 나야지. 어디 천사 냄새가 나. 교회 오래 다니면 전우치 흉내 내고 홍길동 흉내 내요. 구름 타고 다녀.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고 빼꾸도 신고 돌아다니고. 현실감과 잃어버리는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레위기는 다시 말합니다. 내려와라. 올라간 그곳에서 이제 휘황한 붕 뜬 자리에서 내려와서 땅 위에 서라. 그리고 이 땅에 회복을 명해라. 땅은 내 땅, 나의 것이다. 명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레위기의 마지막은 맹세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주제와 굉장히 어울리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다,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의 일원이 되므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가 되는 것이 거룩해진다, 분리된다라는 개념이죠. 뜻이죠.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고, 거룩하게 산다라는 말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적인 표현이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계명들로 주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미tzvot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미tzvot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어요. 약속을 해요.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이 약속이라는 이 실체를 가지고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tzvot을 줘요. 수단으로 미tzvot을 줘요. 계명들을 줘요. 소위 율법을 줘요.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명령들을 주세요. 이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즉, 더 나아가면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신 것들이 미tzvot이에요. 예를 들어서 샤밧을 지켜라. 코셔를 지켜라. 이런 옷을 입어라. 절기가 때문에 올라와서 이런 예배를 드려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 이것들은 이런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이다, 즉 거룩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지기 위한 수단들인 것이지요. 옆으로 빠져보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메시아닉을 깨닫게 되고 토라의 이 방향성, 회복 방향성으로 우리 공동체가 전환을 하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게 샤밧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샤밧이 되는데 학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출장 가야 되고 집안에 대소사가 일어나고, 이게 일요일날 중심의 휴일 시스템이 됐잖아요. 토요일날 국가공무원 시험 다 있어요. 환자 검정 시험도 토요일날 있어요. 샤밧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샤밧의 시간들, 공간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삶의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코셔죠. 코셔. 먹어라 먹지 마라.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달걀, 요번에 계란 사태가 있잖아요. 계란 안에 살충제 있는 거. 그뿐인가요?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에 돼지고기 성분이 없는 것이 거의 없고요. 또 피를 먹지 마라. 우리나라 도축 찾아봤어요. 정말로 피가 고인 상태인가? 다행히 우리나라 전통적인 도축, 도살
방법은 소나 돼지를 그냥 매달아 죽이거나 누워서 그냥 머리를 때려서 기절해 죽이니까 피가 몸에 고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도살이 돼서 먹게 됐는데 최신 그 도살 기계를 보니까 멱을 따고 돼지를 거꾸로 매달더라고요. 소를. 그러니까 피가 이제 다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옛날보다 오히려 더 현대식 도살 방법이 피를 더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에 피가 고이지 않는 고기가 없어요. 피를 먹지 마라. 근데 현실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 한 피를 다 뺀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돼지고기 성분을 다 끊는 것은 정말 어려운, 피를 먹지 말라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도전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눌리죠. 상한 심령이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찌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자, 이런 밑집옷을 두는 목적이 뭐냐면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또 반대로 또 뭐죠?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래요. 그런데 일부러 안 지켜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은 태도의 방향, 태도의 문제죠. 지키려고 하는 모습, 할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가운데 영적 죄의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는 말씀 지켜야 되는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인 열등감, 영적인 좌절감, 영적인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자학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반대로 상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은 뭐예요? 이런 미츠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면 바이크라, 나를 부르신 분이시고 나는 보냄받은 존재구나, 주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츠봇을 떠나면 안 돼요. 절기를 폐하면 안 돼요. 토라를 폐하면 안 되죠. 26장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본문 전반부, 우리 26장, 27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26장을 말하는 거죠. 26장 3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6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그의 근본적 본성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6장은 이스라엘은 계약의 당사자들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불복종하는 것의 결과를 사실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경우는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장 전체적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26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6장 44절 시작.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앞에 보면 막 복을 주고 저주를 해요. 7배의 저주, 7배의 저주, 7배의 저주. 7배의 저주를 4번을 해요. 7번 저주를 4번 하면 총 2401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은 요만큼 주시고 저주는 2400배를 내리신다고 돼 있어. 이게 장난삼아, 재미삼아 해보면, 와,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나 싶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래요. 그런데 니들이 나 떠날 거 이미 알아. 약함을 알아. 그러나 언약을 내가 파기하지는 않을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도나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가 누구이신가의 문제입니다. 키 아니 아도나이. 왜냐하면 나는 아도나이기 때문에 언약을 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26장을 읽어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말과 일치합니다. 이 말씀 믿을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게 모순되네요. 앞에는 그러니까 저주받는다 버림받는다 해놨다가 그래도 내가 아도나이니까 이 언약이 파기되지는 않을 거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은 우리를 부인한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한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 말은 또 주님은 또 신실하시대요. 언약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신실하다는 말은 헤세드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하나님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 아도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언약을 파기하면 주님도 언약을 버리세요.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대요. 즉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할 수 없대요. 이 모순이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이건 정확하게 레위기 16장에 대한 이 베이스를 갖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고 이 표현을 하실 때는 바울 속에 레위기 16장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 이 둘은 모순 관계처럼 보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계약은 취소되고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해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돼 있어요.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이 또 그러고 보니까 얼핏 보면 계약은 취소되고 파기될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이것은 분명하게 이중성, 모순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에 대한 해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중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관점. 두 번째, 단체의 관점. 공동체, 민족, 국가적 관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혼자 맺은 것이나 혹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이 결합되었던 간에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중요성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한 세대의 경우 언약의 축복은 오직 진정한 순종의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언약의 전체적인 본성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단체로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백성으로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확고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요즘 하도가 그러잖아요. 뭐 신부운동 한다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제가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구원 장사를 해요. 구원론 장사를 해요. 회개 장사를 하고 신부운동 장사를 해서 목사들이 큰 교회 커가지고 배 똥똥 두드린 걸 직접 몸으로 봤죠. 목사님들이 정말 악랄해. 그거 보면 우매무지한 성도들, 순전한,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보면 띨빵한 성도들한테 이게 구원론 장사를 하는 거죠. 야, 한 번 구원한 영원하다고 배웠는데 아니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진짜 버림받을 수 있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그러고 요즘 해먹죠. 진짜 한철 장사 잘 해먹었어요.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거 토라로 보면 정말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언약은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측면은 그 공동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해요. 이거는 켈빈이 잡은 거죠. 현도의 견인의 교리.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니까 내가 손 놔도 계속 간다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언약의 절대성이죠. 구원의 절대성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 단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개인의 측면에서의 언약은 개인이나 그 세대는 언약을 어기면 버림받아요. 영원토록. 이것은 양면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 루터와 켈빈은 구원의 절대성을 강조했다면 오늘날 회개운동하고 신부운동하고 뭐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그룹 하는 이런 목사들은
이 뭐랄까 개인의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기 목회의 수단 삼은 것을 보죠. 그 목회를 해보면 회개를 강조하면 재밌어요. 성도들이 목사 말을 잘 들어요. 회개를 강조하면 헌금이 늘어요. 회개를 강조하면 교주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목사 말이 막 흥칫뽕이에요. 자, 넘어가죠. 레위기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은 영원하여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개개인을 향한 이 언약의 절대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들은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기 축복의 내용을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를 내려주세요. 먹거리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야생 동물에게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해보면 재밌는 게 비를 내려주시고 먹거리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콩을 치면 콩이 나고 배를 치면 배가 나는데 풍년이 돼. 여러분들이 카페를 열면 카페가 대박이 나. 너무 신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신발 장사를 하면 완전히 또 대박집이 나요. 평화를 주세요. 야생동물에게 보호하시고 적군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 임재하심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 영이 그 백성들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니시고 이것이 주님이 나열하신 10가지의 축복들이에요. 이 축복들의 궁극적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죠. 그 신명에 보면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축복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 축복은 왜 짧으냐면 간단해요. 내가 너를 주겠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 우리 아버지면 끝난 거잖아. 그래서 우리 그 전해선 통합 측의 어떤 목사님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사돈이시라는데 옛날에 그 상암동에 신방 다닐 때 봤던 그 교회 같아. 한 밑에 큰 교회 하나 있었는데 공원 옆에.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지금 그 대통령 며느리래.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당 사고 친. 내가 만약에 그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였었다면 걔를 친하게 지냈을 걸. 대통령 며느리가 내 제자면 얼마나 좋을까. 자, 대통령이 내 아버지고 내 시아버지면 끝난 거예요. 한국에서. 물론 딴 짓만 불법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 다른 축복은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니롭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나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가장 큰 축복의 본질이 뭐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던 유일무이한 때 진정한 친구로 교제했던 순간이 있었죠. 간 에덴 동산에서의 추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간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계약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아까 밑주봇을 주세요. 수단들이에요. 밑주봇을 통해서 계약을 언약 관계인 것을 상기시켜 줘요. 이 언약 관계가 실현됐던 실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며 함께 한락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언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기 수단으로 밑집옷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떠나니까 이 언약으로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누이 말하지만 십자가는 이 언약을 향하여 있어요.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언약으로 돌아가게 되죠.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것이 되어버렸겠죠. 여기서 돌아간다 테슈바라고 하죠. 돌아가다 회개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선포가 테슈바 해라. 테슈바 돌아가자. 우리 아가서에서도 보면
성경이 묘사하는 남자와 여성 관계,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표현하면서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한마디가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여분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돌아가자. 어디로? 가안에덴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된 자리, 친구와 같은 자리로 돌아가자. 당신의 소인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육은 엄격할 수 있는데 이번에 14절부터는 저주가 나오죠.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하면 벌을 받고 벌을 받고 벌을 받고 벌을 받는 놀라운 사실은 7배의 벌을 내린대요. 그것도 4번에 반복해서. 장난처럼 이렇게 곱하기 해보면 7777 곱해보면 2401이 나와요. 야, 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한 가지 죄에 대해서 7번 반복해서 정죄하는 것은 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7배라는 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죄가 커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말로 했다 하면 안 되면 한 대 때렸다가 안 되면 죽이고 최종적으로 죽여버리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죽임이 뭐면 자식을 죽이는 거죠. 여기 보면 나와요. 네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네가 자식을 먹게 되리라, 뜯어 먹게 되리라, 이런 저주까지 나가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회개 안 하면 다 커진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이 7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대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7개의 다른 종류의 징벌을 하실 거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어 스톤 쿠마시 같은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7가지 방식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한 가지 죄에서 가중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7가지 방식으로 맞춤형 징계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기서 계명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어길 때. 세 번째 죄는 법도를 지긋지긋하고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 싫어, 성경이 싫어, 이런 죄. 세 번째 법률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알 수 있는데 싫어요 라고 내가 거절할 때. 다섯 번째 계명을 행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 죄는 때때로 내가 부득이하게 죄를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 그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을 때 이건 아주 악해지는 거죠. 여섯 번째 죄는 더 심해져요. 계약을 무효해버리는. 하나님과 계약 맺은 적 없어요 이렇게 나가버리는. 마지막에 죄의 악함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계약을 무시하면요, 요즘 그러지 않아요? 한국교회나 일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그죠? 과거에 모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이스라엘에만 계셨냐? 조선에는 없었냐? 이러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면 우리는 반드시 범신론이라든지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그 유명한 도올 김용옥 교수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 전문 분야에서는 정말 탁월한 분이라고 하시던데, 그분 목사님 아들이고 동신교회인가 그 형님이 장로님이에요, 통합 측이. 그 형님이 그 교단 그때 서울로에 있을 때 그분이 형님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요. 모임 때마다 죄송합니다, 동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근데 왜냐면 도올 김용옥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재물포항에서 아벤젤러와 언더우드가 가방을 하나 더 똑똑똑 내리는데 거기에 성경이 들어있었어. 그래 물어보자. 그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분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라면 조선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조선에 하나님 없었냐?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냐? 조선의 하나님은 하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합리적이잖아. 근데 그거 들을 때 맹점이 있잖아요.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가방 속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신을 어떻게 정의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군의 하나님이 아니야. 을지문덕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최종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돼요. 괴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상에 빠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랍비들이 7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음에 대해서 적들 앞에서 피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을 때때로 순종하지 않는 거의 죄에 대해서는 네가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까 배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 돌사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설립했는데 망하고, 애를 낳는데 애가 막 불치병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는 일상 속에서 재난이 닥칠 것이다. 뭐만 해도 저는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뭐 이렇게 큰 사고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보면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반복해서 나요. 운전 습관이 안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상 속에 재난이 계속 반복이 닥친대요. 요즘 뭐 머피의 법칙처럼 이게 하나의 징계 중에 하나래요. 네 번째, 하나님의 법률을 거절할 때 주시는 징계가 추방,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내쫓아버리는, 이스라엘 실제 겪었죠.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패배해버리는, 공동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든. 다섯 번째 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을 때에는 극도의 절망의 죄를 징계를 하신대요. 죽음. 여섯 번째, 계약을 무효화해버리는 죄를 범했을 때 이방 땅으로의 완전한 추방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남은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게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실제로 문체적으로 달성이 됐죠. 이스라엘 하나님 떠남으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알리야 운동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개간하고 관계 시설 만들고 수로 만들고 하기 전까지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으로 2000년 동안 남아 있었죠.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죄까지 빠졌을 때는 일곱 번째, 그 세대를 버려버리신다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개인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세요. 그 세대를 버리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버리진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남은 자들도 약해 힘이 없을 거라는 거. 자, 이렇게 랍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아버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이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당사자인 언약을 멸시하지 않도록 훈육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신실하심과 기꺼이 용서해 주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언약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데 열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사방으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하프타라 예레미야에 보면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테슈바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회개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첩경을 인도하는 자로 온 세례 요한이 한 1000마디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에덴이 가까이 있다. 예수님 오셔 1000마디가 테슈바,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회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는 혼자 힘으로 자신을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역사하신 주권적 역사하심에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회개는 역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응답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요, 헬조선이 된 게 한면으로는 희망일 수 있어요. 기회일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세계 정세를 보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저께는 트럼프의 측근이 그게 이제 굉장히 무시가 돼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또 트럼프가 하고 최 측근이 중국하고 중국이 뭐 북한 견제해주고 중국이 말 잘 들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예요. 감사히 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이번에 한국 언론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조선중앙동화 특히 한겨레 마찬가지고 그 경향신문도 정말 언론사를 보면 화가 나요. 정말 이거 왜 그럴까 양반. 결국은 돈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북한한테 지들이 막 핵전쟁을 할 수 있어. 불바다 일어나 괌에 쏠 거야. 그럼 우리가 너를 공격할 거야. 그때 뭐야? 소위 코리아 패싱이었어. 야, 우리나라 땅에 지들이 전쟁하겠다는 우리인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우리인들 허락받지도 않고 지들이 뭔데 남의 땅에 전쟁을 해. 그때요. 전직 국방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때렸어야 돼. 미국을. 북한도 마찬가지고. 야, 니들이 뭔데? 우리 허락 없이 니들이 뭔데 남의 땅에 전쟁하겠다는 거야? 했어야 되는데 단 한 언론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정말 그런데 다행히 우리 그 8.15 광복절 그 기념사 하실 때 대통령께서 경고했죠. 미국을 향하여.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동의 없이 우리 땅에 전쟁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그걸 곧바로 아주 비중 있게 다뤘죠. 미국을 향한 경고다. 이렇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을 포기한 거죠.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날이에요. 우리 그 NHK 기자가 대통령한테 엉뚱한 소리를 했더니 대통령은 그저 합의된 적 없다. 여왕부 합의된 적 없다. 합법적으로 없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오늘 우리나라 정부를 항의를 했대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 그동안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만 계속 일본을 항의해요. 왜 독도를 가지고 니네 땅이라 그러냐? 왜 위안부 가지고 문제 삼냐? 우리나라만 항의를 했어요. 왜? 계속. 왜 야스쿠니 신사에 왜 니들 참배하냐? 막. 지금까지 일본 정부 우리인데 항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인데 항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야, 대마도 우리 거야 내놔. 막 이렇게. 보상 부족해. 더 해. 물 끌어.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 신디 제이코스라는 소위 예언한다는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보고 야, 저 사람 예언 끊어졌다. 가짜다. 물론 다 가짜는 건 아니지만 끝났구나. 그 이후로 활동 없잖아요. 상대방이 칼 들고 찌르려고 이러고 있는데 나 용서할게. 그런 바보가 어딨어요. 용서가 돼야 용서를 하지. 어디 아무것도 모르고 조선 우리 대한민국한테 일본을 용서하래. 용서가 가능해 용서를 하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언한답시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하나님의 훈육의 결과로 원수의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일지라도 여전히 토라에 복종함으로 자신들의 회개를 증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옆으로 빠지고 싶은데 세금도 안 낸다는데 뭔 놈을 회개해. 한국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토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들 기능도 없는데 왜 이스라엘은 최종 징계가 원수의 땅으로 포로가 되는 건데 포로된 땅에서는 어떻게 토라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는 말하죠. 다 해라. 너희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해라. 포로된 땅에 가서도. 즉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도 다 해라. 흩어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가능한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정한 순종으로 보시며 회개의 표시로 보아주십니다. 샤밧 이야기를 했어요. 샤밧에 출근해요. 그러나 샤밧의 핵심은 시간이죠. 장소가 아니라. 비록 교회에 나오진 못하더라도 내가 일하고 학교 가고 학원에 다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있다면 시간의 샤밧은 지킬 수 있죠. 포로된 곳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네가 나의 명령대로 산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노력은 순종될 수 없는 명령들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가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 순종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전부를 걸고 순종하려고 할 때 회개의 표시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포로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사람은 비록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봐주십니다. 본문은 맹세와 관련된 법규들로 끝을 맺습니다. 27장 코르반 혹은 맹세, 성전에 필요한 것들, 뭐 네가 사람을 바치려거든, 짐승을 바치려거든, 집을 바치려거든, 네가 유산 받은 밭을 바치려거든, 또 네가 1년에 매도 소출이나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려거든, 이런 명령에 대한, 서약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죠. 자,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은 여러모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에 온전한 자면 모든 것은 온전하다 그랬어요. 매약,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코르반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죠. 그런데 율법 전체에 있어서 말하고 지키는 것은 가장 작은 법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율법은 크고 작음이 경중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작은 율법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맹세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의 길로 행하는 것과 그가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계명의 수준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복종합니다. 지키려고 하면 복종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즉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는 그에게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축복의 언약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 그의 건의심은 우리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해줍니다. 결국 이 거룩한 순환은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일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죠. 거룩한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룩한 순환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 언약에 동의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게 계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임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게 거룩한 순환이 계속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눈 것처럼 회복하는 것은 에덴의 교제하심이고, 우리가 우리 삶에 처음에는 그죠? 내가 10시간이라면 5분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5분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10분을 함께 해주셔요. 너무 좋아. 근데 이번에 1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2시간 함께 해주죠. 너무 좋아. 나중에는 10시간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작은 사인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돌아보고 한 달 돌아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작은 사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 속에 열정이 생기죠. 더 은혜 받고 싶다. 더 하나님 임재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삶이 조정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된 무리들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토라의 삶, 토라의 빛을, 열방의 빛을 무리를 회복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